우리 줌 화면 켜주시면 우리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 들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제가 저한테만 인사하고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늘도 기쁨으로 정말 기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나갑시다. 박수 치면서 우리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오오오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연합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 우리 주님께 큰 함성.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한 번 더.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 세 주내 영원해. 헤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날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 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 세 주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날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날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헤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 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 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헤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헤이! 주 사랑한 자 나 주께 나와 높이 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나 주께 나와 높이 세 주내 영원해.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내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누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이 마음 다해 이 고백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내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온전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믿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동행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셨는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나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픈 학생 또 어려운 학생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가 마르지 않은 샘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꿈을 꾸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지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한 사람도 거저감 없이 모두 예수님의 그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 악기들로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 찬양 또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고백들 다 흠양하여 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주의 보혈로 덧입혀주시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되도록 성령의 충만함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1328 뉴스 아나운서 박은성 전도사입니다. 가을이 찾아와서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면서 오늘의 1328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10월 3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어지며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시는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학기 교육 훈련이 시작됩니다. 2학기에는 새생명과 새가족, 성경 통독과 큐티 강의가 진행되어집니다. 신청 조건과 접수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약속인 혼전순결 세미나가 10월 10일에, 서약식은 10월 17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부터 등록이니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 주일 추석 연휴 예배가 10시 마을 연합 예배와 12시 마을 연합 예배로 줌 라이브 예배를 통해 진행되어집니다. 추석 동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1328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지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인사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먼저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12시 중등마을, 고등마을 또 경기대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설교 제목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먼저일까요? 네, 무엇이 먼저일까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식사 예절을 잘 배우긴 합니다. 우리 보통 어렸을 때는요, 이런 뭐 초등학교 시절이나 유치원 시절에 식사 예절에 대한 가르침들을 책들을 통해서도 배우는데요. 한 책을 보니까 이 식사 예절에 대해서 이렇게 써여 있더라고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자신이 먹기 시작하고 어른과 식사 속도를 맞춘다. 숟가락, 젓가락을 한 가지씩만 들고 사용한다. 왼손, 오른손 둘 다 들지 않고요. 숟가락은 밥이나 국을 먹을 때만 사용하고 반찬을 먹을 때는 젓가락을 쓴다.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댓글을 누가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꿀팁, 저런 꼰대하고는 같이 식사하지 않는다.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서양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하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예전에 뭐 경양식, 그래서 보통 레스토랑 이름들이 다 르네상스, 뭐 무슨 글로리아 뭐 이런 이름의 식당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식당 가면은 포크하고 나이프가 막 3-4개씩 있어가지고 이게 어려워가지고 심지어 저거를 중학교 때 가정책에 실려서 저걸 가지고 시험 문제도 풀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저렇게 나이프 많고 포크 많고. 여러분 저거 뭐부터 사용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 모르겠는데 여러분 왼손으로 포크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제 나이프로 칼질을 하면서 썰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빵 버터칼인데 버터칼 쓰고 그다음 왼쪽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것부터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사용하고요. 나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사용을 하고요. 위에 있는 포크하고 집게 같은 것은 이제 디저트 먹을 때 쓰는 거죠. 저거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계속 썼던 포크, 썼던 나이프 계속 그대로 쓰고 참 무식한 거 들통났던 기억들이 납니다. 무엇이 먼저냐, 먹는 것으로 이제 막 같이 싸우기 시작했는데 뭐 탕수육 가지고 아직도 지금도 썰전이 있죠. 부먹이 뭐 맞냐 찍먹이 맞냐. 어떤 유튜버는 탕수육이라는 요리 자체가 소스하고 같이 버무려서 볶아서 먹는 거였기 때문에 부먹이 맞다. 그래서 뭐 썰전하는 것도 봤고요. 라면 끓일 때 이런 거 가지고도 싸우죠. 면 그 물 끓기 전에 스프 넣고 같이 끓일 거냐 아니면 끓은 다음에 면 넣을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뭐 우스꽝스러운 얘기들 했는데요. 무엇이 먼저인지 저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른과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드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분 수저 들 때까지 기다리는 정도는 뭐 우리가 지킬 수 있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이 이것이 먼저라고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갈등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이 코로나 같은 시기에 정부에서는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예배자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야 하나, 혹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는 걸 잠시 멈추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려야 하나, 이런 영적인 갈등을 충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들을 배우고 따라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 혹은 성령님, 뭐 혹은 거룩한 성령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있는 공통된 그 한 분 성령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먼저일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가장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위에 혹시 성경책에 갖고 있는 친구들 보면 그 위에 조그만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소제목으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육체하고 성령이 계속 대립해서 싸우고 있는 이 갈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16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예 대놓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래서 육체하고 성령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육신이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악한 거고 죄악인 것입니까? 내가 밥 먹는 것도 죄고, 내가 잠자는 것도 죄고, 제가 물 마시는 것도 죄고, 제가 제 몸을 씻는 것도, 이 육체의 것은 모두 악한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라는 것은요, 우리 몸뚱아리, 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된 상태에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몸을 상징적으로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충분히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로 지었다고요? 땅의 흙으로. 쉽게 말하면 어느 형상으로 반죽을 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 육신으로. 근데 그 다음에 빨간색 글씨 뭐라고 나와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맞아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나무나 뭐 바위나 바다나 여러 가지 자연 모든 만물은 다 형상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다른 한 가지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그렇게 불어넣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쉽게 말하면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저지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단절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된다? 육신이 됨이라. 네, 맞아요. 그럼 그전에는 육신이 아니었어요? 육체가 아니었어요? 뭐 우리가 형태가 없었어요? 아니죠.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었는데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생기 거룩한 영이 우리랑 함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시는 너희한테 그 영을 불어넣어 주지 않겠다. 그래서 죄인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영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도 이 원죄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더 죄인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화면 제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군요 하나님. 처음에 내가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는 육신만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속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거군요. 그게 육신과 성령의 차이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은 선지자들한테 가끔 임하거나 뭐 사울 왕에게 잠깐 임했다거나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 생각해 보면 삼손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막 블레셋 족속 막 나귀 턱뼈 가지고 막 1000명 죽이고 막 이런 기적들을 다 일으켰는데 나중에 이제 눈이 다 뽑히고
그 블레셋 신전 앞에서 마지막으로 성령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죠. 그런 식으로 구약에 보면 성령님이 잠깐 사람에게 능력을 주었다가 떠나가는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안에 계속 성령님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다음 뭐라고 나와요? 영원토록.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이제 안녕 빠이빠이 나중에 보자 이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그날 이후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은 구약의 성령님과는 다르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해서 거룩한 갈등이 시작되죠. 내가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었는데 내 욕심대로 살았었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나쁜 짓 하고 이게 그냥 도덕적인 누군가 피해주지 않으면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내 주인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이걸 원치 않으시는구나라고 깨달으면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았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갈등을 하죠.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날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과 갈등하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12시인데 예배 시간 12시니까 내가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내가 예배 시간 1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1시간 전이 뭐야? 아예 10시 예배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또 청소년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준비해야지라는 거룩한 어떤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성령님과 갈등하면서 여러분의 육신이 성령님을 이겨버려가지고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중환자실에 묻어둔 친구들이 있죠. 성령님 막 영원신 보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 그냥 예배 시간 다 될 때 돼도 일어나지 않아요. 11시 반에 031-2710-8248-8252 문자 와가지고 할렐루야 12시 중등말 12시 고등말 예배 초대합니다. 문자 보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배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그때 자꾸 육신이 괴롭히죠. 야 카메라 끄면 되잖아. 더 자. 야 카메라 끄면 돼. 야 목장 모임 하지 말고 튀어. 이 막 성령님 막 영안실 보내버리고 육신이 다 지배해가지고 그런 썩어빠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카메라를 켜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님 살아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데도 저건 뭔 얘기야? 왜 남의 얘기야? 미안하지만 여러분 구원 점검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중등마을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한 친구가 막 달려와가지고 전사님 저희 오늘 목자님이 저랑 같이 노래방 저희 목장 애들 노래방 데려가신대요. 막 신나가지고 막 혀가 꼬여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 재밌겠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애가 뻘쭘하게 와가지고 근데 전도사님 지난번에 노래방 가는 거 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목자님이 노래방 데리고 간다는 그렇지 죄지 목자님이 죄의 길로 인도하시네 그 목자님이 죄인이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회 됐을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밭이 중요하다. 제가 목회자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인데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한다시고 이러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여기서 막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뭐 제가 이상한 거 보고 있고 막 제 즐거운 거 한다. 비록 여기가 예배당이지만 저는 죄인의 길로 사는 거죠. 제 안에 육체를 거슬러서 육체의 길로 사는 겁니다. 성령을 거슬러서. 근데 여러분이 노래방을 가든 PC방을 가든 거기 가가지고 나는 PC방에서 위러브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막 틀고 지구촌교회 교육목장 들어가지고 이상현 목사님 설교 들어가지고 막 볼륨 이빨에 키워가지고 막 PC방 안에 막 다 들리게 하고 막 예? 그럼 예배 쳐서죠 PC방이. 노래방 갔는데 애들은 막 새학기 돼가지고 야 BTS 신곡 나왔어 오늘 꼭 불러볼 거야. 블랙핑크 이제 10월에 데뷔하는데 뭐 해가지고 뭐 노래방 가서 막 부르면서 막 내가 막 걸그룹 된 것처럼 아이돌인 것처럼 막 하고 막 래퍼처럼 막 이렇게 해도 나는 정신 차려서 야 니들은 세상 노래 부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8938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거 부르면 노래방 사무실이 그 코인 노래방 코너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과 갈등하면서 살면 삶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야 니들은 육신의 길을 쫓아가냐? 니들은 육신의 길 그 욕심대로 살 거냐? 넌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냐? 돈이 최고냐? 너 네 치장하고 멋부리는 게 최고냐? 나는 아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신다. 그렇게 사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제 목사 됐으니까 이제 목사 됐다고 친구들한테 소식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이제 건강하게 주일 감당하시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막 이러는데 제 세상 친구들은 그러지 않아요. 고등학생 제 친구들은 연락 오죠. 야 목사 되면 이제 술도 못 먹고 이제 못 노는 건데 너 뭐 하고 노냐? 야 목사님들은 뭐 모여가지고 뭐 게임방 가냐? 뭐 하냐? 뭐 하고 노는 게 야 뭐 재미없게 어떻게 사냐 인생을?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 엄청 재밌어. 나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는 거 재밌어. 설교 시간에 애들한테 막 장난치고 농담 때문에 그거 한번 준비하는 거 재밌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재밌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연애를 하는 커플이 연애를 하면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할 거니까 우리 사이에 규칙을 정하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카톡하고 하루에 10번 이상 사랑한다 말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전화로 사랑한다 말하고 이거 규칙을 정해가지고 내가 오늘 여자친구한테 몇 번째 사랑한다고 말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게 이게 연애고 이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저는 아내랑 결혼하면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겠다. 왜 말을 더듬죠 제가? 와이프한테 당신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내가 고생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보다 7살이나 어린 신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신부입니까? 제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우리 와이프가 이걸 지금 보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는 물을 자기는 고생하지 마라. 제가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사랑은 규칙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도 저를 사랑하니까 저만 집안일 다 감당하는 거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아내가 다 해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물 다 버리고 쓰레기 다 버리고 분리수거도 다 해주고 제가 막 첫째 막 혼내고 있으면 제가 눈치 보다가 저는 방에 들어가서 자고 서로 사랑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니까 너는 이거 해. 그러면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 그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지구 12시 마을 친구들, 우리 또 경기대 친구들, 여러분의 삶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 꼭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내 안에 더 큰 목소리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해요.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라고 나오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동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것을 헬라어로는 푸뉴마티 페리페테이테라고 나옵니다. 이 푸뉴마티라는 말이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의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이유로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앞서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육신의 뜻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선택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쉬운 성경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19절부터 23절까지 육체의 일하고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육체의 일을 볼게요. 육체의 일이 무엇이에요? 감각적인 것들, 또 미신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들 한 1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감각적인 그런 죄악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을 이야기합니다. 음행은 결혼한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거고요. 더러운 것은 불결한 사고나 행동을 하는 것, 호색은 성적인 쾌락에 몰두해 있는 것, 술에 취해 있는 것, 방탕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죠. 미신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대적시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따라가는 길도 있고요. 주술은 원래는 마약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고대에는 이방 그 신들을 접신할 때 쓰는 방법이 마약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어느 누군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약을 한다, 악마랑 접신하기 위해서 뭐 마약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또 관계적인 것도, 육신의 일들은 다 나쁜 일만 합니다. 시기하는 일, 투기하는 일, 분쟁하는 일, 분열하는 일, 남을 당짓게 하는 일, 파벌을 벌여서 막 싸우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누군가와 화합을 이루고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요. 이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요, 예수님의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예수님 인격의 9가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과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가는 인격,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가는 인격,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의 스스로가 나를 통제하고 다스림으로써 이루어져가는 인격을 말하죠. 오늘 이 사랑은, 처음 나오는 이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영어로는 divine love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이 성령의 열매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희락,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화평, 하나님과 평화스러운 관계, 내 죄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도 평화로운 관계를 의미하죠.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는 일종의 사회적인 덕목이에요. 오래 참음은 이웃들의 잘못됨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버텨주는 겁니다. 자비는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행동의 측면이죠. 반면에 양선은 그가 올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충고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내 스스로가 죄인이 되지 않고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꾸어 가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자기 힘을 다스려서 남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의 길을 끊어낼 수 있는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빨간 글씨,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저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성령님의 동행하심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지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9가지 열매를 맺어지는 삶을 보니, 아, 저 사람은 마치 세상 사람들, 죄악의 길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이고, 또 반대로 영에 충만해져 있는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는 그들이 죄악의 길로 죽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럼 이 목회자인 나는 언제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았을까 한번 쫙 돌아봤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을 때인가, 내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인가, 어떤 신앙의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인가.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복음 전하던 때. 저는 이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2015년 2월 26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폭발 XE 임상훈련 그 과정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노방 전도를 하러 간 날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 저기가 이제 분당에 있는 율동공원이라는 데인데요. 제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전데 제 보면은 그날 엄청나게 추웠어요. 2015년에 대한민국에 한파가 들이닥쳐가지고 겨울이 한 11월부터 3월까지 갔던 때입니다. 근데 2월 마지막 날인데도 추워가지고 제가 코트 입고 저기다 이렇게 머플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머플러가 없죠? 네, 제가 버린 게 아니고 저거를 누군가에게 줬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날 전도를 하러 율동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렇게 전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단체 사진을 찍고 저희 무슨 조 이제 전도 시작합니다라고 카톡방에 남기고 율동공원에 노방 전도를 떠났어요. 근데 노방 전도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길을 다니다가 그냥 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만나서 시간이 되냐 물어보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날따라 이제 다니는데 율동공원에는 특히 그 아침 시간에는 이 나이 드시고 이런 노인분들이 많으셨어요. 날씨가 추워서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 모여 계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목회자지만 이렇게 복음 전할 때 그래도 좀 제 말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좀 이 표정이 좀 좋으신 분, 이런 분한테 좀 가고 싶잖아요. 근데 한 분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제 안에 그때부터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은 아닙니다. 제가 저분한테 복음 전할 수는 없어요. 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자꾸 눈을 돌리는데 그때마다 그분들 뭐 교회 다닌다 그러지, 뭐 오늘 시간 없다 그러지, 다 회피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고 제 안에 너무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데 성령 하나님이 저를 잡아먹으면서 제 육체의 그 썩어빠진 생각을 제가 다 버려버리고 성령님이 중환자실이 아니라 병원 밖으로 퇴원하셔서 저를 완전히 이끄시는 거죠. 제 안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이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행색도 되게 초라하고 되게 좀 그러셨는데 이분이 약간 말씀도 뭐 이상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처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그 타이밍을 잡아서 싹 들어가가지고 전환 질문 막 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딱 전하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타이밍을 못 잡게 자기 얘기를 쉴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뭐 내가 뭐 하남시에서 왔는데 내가 뭐 장애가 있어가지고 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장애복지사가 와서 맨날 밥도 해주는데 그놈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뭐 일주일 전에 했던 밥을 뭐 그대로 주지 않나, 반찬도 그렇고 국도 다 식은 걸 내놓지 않나, 이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국가에서 돈은 받으니까 이 자식이 바닥바닥 와가지고 일한다시고 뭐 하고 시간 딱 되면 가버리고 하여튼 이놈의 나라가 문제다, 뭐 하남시청이 문제다, 뭐 대통령이 문제다,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얘기하시는 거죠. 도저히 제가 맞아요 어머니,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나요?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막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를 듣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눈에 어떤 장면이 눈에 팍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검정색 패딩을 입고 할머니가 추워가지고 막 오돌도돌 떨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목이 휑한 거랑 이 손에 이 버짐이 필 정도로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모습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전혀 일말의 갈등도 없이 제 목에 있던 머플러를 풀어가지고 그분에게 해드렸어요. 이 머플러는 참고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산 명품 머플러였습니다. 2014년에 와이프와 결혼하고 하와이에 가가지고 그 미국 땅에 가가지고 미국 그 아울렛에 가가지고 코치 머플러 얼마나 좋아요. 450불 싸게 할인해가지고 반가 50% 할인한 거 450불에 사서 우리나라 또 57,000원에 산 그 머플러, 신혼여행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처음으로 산 기념품,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건데 그거를 그냥 빼서 그분한테 싹 걸어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갔죠. 맞아요 할머니, 인생이 너무너무 기구하고 어려우셨겠어요. 그런 할머니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한번 이 얘기 들어보실래요? 복음 전하고 결심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머플러 선물로 드리고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날 아침에 그걸 하고 갈 때만 해도 제 모습을 치장하고 갈 때만 해도 완전 육신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가 그 열매들이 그 복음 전하는 그 시간에 드러나고 역사하고 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일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갈등하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인간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매달리며 찬양하며 역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구촌 모든 청소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성령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끌려 살겠습니다. 그런 삶의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님께서 것은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의 일, 세상의 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그런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꿈과 내 뜻을 위해서 살았다라면 이제는 내 안에 여전히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뜻 가운데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우리들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가 들을 영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나라와 하나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성품을 닮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무엇보다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갈등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죄악과 여러 가지 유혹의 굴레 속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벗어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장소가 어디든 상황이 어디든 시간과 환경에 관계없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 지구촌의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의 속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이뤄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청소년들 위해, 그들과 함께하는 목자님들과 오늘 특별히 중보하며 이 자리에 참여한 대학지구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